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무수하신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전진을 아버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멀리서 온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주 앞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 우리 남자 형제분들이 이렇게 기타로 또 목소리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다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또 많이 힘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났어요. 불평.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수도 갈라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막 일어나겠던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온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고깃가마 옆에서 불 좀 지펴주고 실컷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왜 모세를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야? 실제는 모세가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나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심도 모르고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막 입으로 막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이 달라들었어요. 불뱀. 말 그대로 붉은 뱀. 아주 맹독성 뱀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산이나 계곡이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도요. 한강에 여러분 풀숲이 많잖아요. 그죠? 서울도요. 이 한강 풀숲에 뱀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어요. 거기 살모서도 나오고 그래요. 맹독성 뱀이 있습니다. 절대 길 아니면 가지 마세요. 서울 한강에는 뱀이 없을 것이다. 아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에게 쏘이면 위험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산이나 계곡이나 이렇게 데려갈 때도 상당히 조심시켜야 돼요. 왜냐면 산에는 반드시 뱀이 있어요. 저도 보면 일반 독이 없는 뱀은 괜찮은데 독이 있는 뱀은 머리를 꼭 세웁니다. 이렇게 까치독사같이 이렇게. 그래서 딱 노려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움직여요. 그리고 절대 거기 애기들 다가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 출발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도 주의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는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만 놀아라. 엄마 눈, 아빠 눈이 있을 때만 눈에 보이는 데서만 놀아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애들이 막 풀숲이나 돌무더기가 쌓여있는데 그쪽에도 뱀이 올라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불뱀이 있었어요. 불뱀이. 붉은색 뱀인데 맹독성 뱀입니다. 이거 물리면 죽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에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에 불뱀이 못 달라들었어요. 없었던 불뱀이 달라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불뱀이요. 곳곳에.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달라들지 못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불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앓다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퉁퉁 부어가지고 뱀에 물리면은요, 독성이 퍼지면은 정신이 해롱해져요. 이렇게 아주 죽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열도 나가다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저기 돌산에 우리 여수에 보면 돌산이 있거든요. 돌산에 밭일을 하시다가 농산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뱀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른이다 보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그 뱀을 바로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죽이고 병원에 갔는데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었던 거예요. 독성이 강한 뱀이었던 거예요. 일주일간 그분을 입원했다고 하죠. 뱀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종류에 맞는 해독약을 주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뱀이 아니기 때문에 해독하는 약도 다르대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 입원해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해독약이 어디 있어? 물리면 죽죠 그냥. 독이 퍼져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거지라고 쓰러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했던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여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다 물려가지고 우리 애들도 죽어가고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막 안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앓고 있다. 뱀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뱀이 아마 천막까지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막. 자고 있는 애기도 물어버리지. 또 자고 있던 사람이나 들락날락하다 물리지.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라라. 그리고 장대를 높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 족장들에게 전해주면서 빨리 그렇게 해라. 빨리 이 장대를 올리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이 장대를 쳐다봐라.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퉁퉁 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놋뱀을 쳐다보자마자 막 붓기가 빠져버리는 거야. 쫙 빠져버리고
열기가 딱 떨어져 버리고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고자 하셔도 마음에 의심이 있어가지고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뭐 장대에 물린 올린 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뭐가 살아? 해독제를 맞아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아마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안 믿어. 그죠? 근데 모세가 전했던 그 말을 믿고 노뱀을 찾아봤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와버렸어. 다 낳고 애기들도 다 낳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장년들도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들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린다는 건 그 말이거든요. 그 의미가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들은 영생을 못 얻죠. 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제가 그 의미가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어제까지 믿었고 오늘 안 믿어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오늘 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죠? 끝까지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처럼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루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이야. 그죠? 믿지 않을 뿐이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 말이야 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요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믿든 아니 믿든 그걸 떠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예,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유일한 아들. 예,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말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슬람교인이든 그 사람이 무슬론자이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그죠? 아가페. 메가패션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죠.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야.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짝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했어.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품 안에 계셨던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맡기고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지만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아니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영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어떤 위인도 우리를 살려줄 수 없어.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멸망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멸망이라는 말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값의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죄값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영생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심장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라면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거의 뭐 필설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여러분이 깊이 경험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엄청나게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니까 문제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독생한 아들을, 품에 있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거예요. 어떤 신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신은 없어. 어떤 위인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위인은 없어. 자기 목숨도 우리에게 내어준 자도 없고,
예수님만, 또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한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를 구해주는 걸 말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는 일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값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긴 하지만은 지금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도 받는 이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닫혀요. 닫히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오래 참으시는 시대야.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상, 롯의 때와 같이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히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고난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은 이들은요, 이미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이제 그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영적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은요, 그걸 몰라. 우리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죠?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됐어.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 7, 80년에 8, 90년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요, 지금 이미 다 사형 선고 받은 영혼들이에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이미 사형 언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집행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 심판은 집행되는 거예요. 아, 무시무시하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집행된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미결수라고 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도 감옥에 가둬져요. 그죠? 도망갈까봐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유병원 씨 그 아들이라고 그 지켜줬던 그 분도 아직 재판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수감되잖아요. 그죠? 구속돼 버리잖아요. 재판을 아직 안 받았는데도. 왜? 도주할 의도가 있다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언도하셨어요. 사형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일지라도 사형 언도를 받은 상황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면은 사형 언도가 면해지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은 사형 언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 사실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전해줘야 돼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의 구원, 야훼의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심판이 집행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은 이들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 이미 심판이 사형이 언도된 영혼들이에요. 사형이 언도가 돼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치 않는다면은 집행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루어져요.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겠구나. 특별히 내 직계 가족, 내 부모님 안 믿고 있으면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형제들, 자매들 믿지 않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 언도 받아놨다니까요. 다들요. 집행 날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식사 시간도 아니고 면회도 아닌데 불러내는 것은 벌써 위험한 징조가 뜬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지하실 같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사형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사형이 언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전도해주고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인류에게 있어서 이 멸망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또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참으로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살 동안에 건물 한 30층짜리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걸 사업을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계좌에 지금 수십억 원이 있네요. 그거 하나님께 내버릴 거예요? 그거 보여준다고 하나님 영생 주십니까?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른이야. 그분 앞에서 뭐 내밀 게 뭐가 있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뭘 내밀어?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휘지 조각 같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나 권세를 얻는다고 어떤 위치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 감아주는 그런 방법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을 평생의 영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영혼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도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졌던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지금 20대 30대 초반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40대 50대로 이거 우리가 향해 가는데 참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우리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또 가족, 친지 이르기까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도 많이 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아버지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불신 인생들은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천길만길 아버지 높은 벼랑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이 찢긴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천길만길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집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모르는 채 인생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도 노인도 장년도 이 찢긴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들입니다.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천길만길 미끄러 떨어집니다.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아버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래서 아버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다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표현했던 이 말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결심기도 인도할 때 80년대 후반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영접기도를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끼 낀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들이다. 잘못 발 한 발짝 잘못 뛰면 천길만길 지구로 미끄러 떨어진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분이 외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믿지 않은 형제들 있잖아요. 친척 있잖아요. 여러분의 조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천길만길 미끄러 떨어집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가요.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가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 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때도 그래요.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도 주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귀한 것 많이 준비해 온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거기다 포장해서 줘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끔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만 여러분 잘하셔도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믿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번에 전도여행 매년마다 하는 일인데 뭐 이게 아니라 이번에 2014년도 참으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수까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수에 있는 이곳에 오게 되는 어린이들에게 또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꼭 전해주게 가게 하옵소서. 꼭 전해주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기도 시간 됐는데, 우리 2시간 됐는데,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4~5분간 그 이상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서도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줄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아직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도 돌아와요. 기도줄만 놓치지 마세요. 기도줄 놓치기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안 놓치면, 기도줄만 안 놓치면요, 절대 여러분 영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분입니까? 하나님 강한 분이에요. 마귀가 제 아무리 올가매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 강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 생명의 영생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를 다 제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면전에서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하소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버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 모인 자들을 진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기도로 말씀 증거와 사랑의 사천을 통해서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멀리서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아버지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로 속히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절대로 아버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증거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담대한 공백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형통하고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잘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여수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만나는 이들마다 친절함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호의를 베풀며 참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남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성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완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와 주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저 영혼은 지옥까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감정을 받게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동행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버지 축복해주고 아버지 위해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간절히도 원하시는 그걸 아버지 기쁘게 아버지 행함으로 이 더운 여름날에 추수하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음 냉수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인이신 추수하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는 복되고 귀한 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우리 축복해주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우리 정은희 집사님, 또 우리 최광희 성도님, 우리 성도님이 더 계시는데 지금 두 집사님은 타지에 계셔요. 저 해남에도 가 계시고 또 여기 경상도 쪽에 거제도 쪽에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지금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쪽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시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교회 이름이 생명수강이잖아요. 생명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거든요. 생명수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전도활동과 봉사활동과 어린이 떡볶이 봉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인이 교회가 많아요. 그죠? 아마 전국에서 아마 이 나인처럼 교회가 많은 지역은 드물어요. 네, 드문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것도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입어서 또 그러한 일에 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로서, 구령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우리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여러분 복음송이죠. 복음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가 전에 약속한 것처럼, 내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지만 내가 아직도 정정하다, 그래서 내게 약속되었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시황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심기시고, 또 주의 의의 나무들로서 아버지 장성해가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더 힘있게 쓰임받는 이끌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예수님께를 이끌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일으켜주시옵시고, 아직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있게 하셔서 주의 오른팔의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물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은 곳으로, 또 아버지 그러한 일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담대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영혼이 주님 믿지 못한 가운데 안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주께 충성하고 영광 돌려하는 영혼들이 달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달려오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충성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모든 종류의 역할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순수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제 30대에 접어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주 안에서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믿음 안에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또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또 실력을 겸비해서 아버지들이 직장 내에서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살아갑니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황금기. 가장 노른자 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음의 기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간, 물질, 몸의 봉사,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할렐루야. 금생에도 복을 하나님 주시고 내생에도 영생을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상급 주십니다. 영원히 누리게 할 상급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축복해 주시면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보내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된 가정들을 이루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귀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 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젊은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산으로 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또 아버지 전도활동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재력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괴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이제 아버지 이들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드리는 모든 기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고통 중에 외칠 때 주님께서 외치면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도우심의 전능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아버지의 전도활동을 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이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내어 주시옵시고 안전한 가운데 오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고 또 우리 생명수강교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보내준 여의도 수봉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이곳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며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고해주는 우리 집사님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은혜나 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 인자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아버지 교회생활, 또 봉사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아버지 일에 동참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더 기쁘시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 그것을 그가 들으신 줄 안즉 또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받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우리는 받는 거야. 하나님이 듣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들으셨으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특별히 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 그래요. 자, 우리 제가 마침 기도함으로 그러면 특송. 우리 청년들 특송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분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오셔서 영광 돌려주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 보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밑에를 잠깐 잡아주, 손잡이 부분 좀 잡아주시고 올리시면 나옵니다. 네. 손잡이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저기 그죠? 네, 코드 부분 쪽이요. 감사합니다.